오늘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처음에 가졌던 그런 뜨거운 열정이나 사랑들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온 진심을 다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의 사랑 혹은 또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례적인 종교생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혹은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해오고, 또 혹은 세상 문화나 여러 가지 타협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인간적인 전통이나 관습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제가 두 가지 본문을 서로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제 두 가지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은요, 그 즉위를 하기 전에 그 남유다의 상태가 어땠냐? 굉장히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 굉장히 타락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더 타락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요시야 왕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죠. 그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성군이었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철폐한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제 세워진 왕, 그 아들 므낫세 왕은요, 정말로 또 그 유다 역사에서 이런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타락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심해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이 유다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이 이제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 왕의 아들 암몬은요, 그냥 아버지를 그대로 물려받아, 그 어떤 악한 문화와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3년 동안 짧게 왕을 하다가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왕을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된 왕이 누구냐?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은요, 굉장히 이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이제 결국은 자리가 없으니까 이 8세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암몬 모두 우상 숭배를 했고, 또 그나마 아버지는 그냥 갑자기 이제 암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얼마나 이게 혼탁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시야 역시 그 자기의 어떤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죠. 8살에 왕이 돼서 8년 후가 지났으면 몇 살입니까? 16살. 얘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겁니다. 뭐 중고등학생들.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12년에,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이제 8살에 왕이 됐으니 20살 정도 됐겠죠? 아직도 어려요. 근데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정말 어린 나이지만 또 그 부모님들이 또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우상 숭배했지만 그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개혁을 하고
우상을 철폐하는 그런 정치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 18년, 그러니까 아까 12년에 이제 개혁을 일으켰는데 6년 후가 되겠죠? 아마 26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성전을 보수를 했어요. 성전을 이제 보수하면서 이제 공사하면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받고 읽은 요시야가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 왕도 이 율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달받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건요, 큰 충격이나 너무나 큰 슬픔, 애통함이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습입니다.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옷을 찢었나? 왜 이렇게 큰 슬픔, 충격을 받았냐? 그건요, 지금 이미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고 모든 정치에서 우상 숭배를 철폐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율법책을 찾아서 읽어봤더니 실상은 달랐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가장 자기를 돌아봤더니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 기물들이 있었어요. 그릇들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온갖 음란한 우상 숭배 행위들이 거기에는요, 성적인 이런 우상 숭배 행위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동성애를 하는 그 우상 숭배 문화가 바로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 분명히 개혁이 일어났고 우상을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문화들이 성전 안에까지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 옳은 대로 신앙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지만 결국 그것이 엉망이었구나라는 뼈아픈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 우리 예배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섰을 때 정말 괜찮은가? 교회의 오랜 전통, 관습, 문화, 여태까지 해오던 거 원래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왔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괜찮냐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걸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4절. 잘 안 보이시면 꼭 성경책을 펴셔도 됩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기구가 여전히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박살내고 우상 제사장들을 전부 패하고 성전 안에 있는 남창,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제사의 행위로서 이것을 다 지금 제거해 버렸어요. 얼마나 그 당시가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 이전에도요, 그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신앙의 개혁을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개혁은 어디까지나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이제 개혁이었습니다. 역시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도 자기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분명히 다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남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내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다시 한번 율법책을 읽고 깨닫고 나서 그가 통탄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여태까지 우상을 철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던 그 기구들이 그대로 있고 성전 안에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예사 예배 형식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결단을 합니다. 이거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힘으로 왕으로 누른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다.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읽으며 언약을 세웁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요, 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의 삶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 회복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그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도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4개월, 3개월 됐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라고. 이미 제가 그 위임식 할 때 제 신대원 동기 이미 담임 목사가 된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몇 년 된 것 같다고. 정말 똑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바뀌면 기대를 하죠. 야, 이제 우리 교회가 뭔가 새로워지나? 야,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뭐 부흥의 어떤 길이 부러지나? 제가 와서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잘 규칙이 없고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세워야 됩니다.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제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혼자 온다고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까? 바뀝니까? 온 성도가 함께 할 때만 변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 혼자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 요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즉 이스라엘 역사 이 왕 더 나아가서 이 유다 왕국에 있어서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특별히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가 없었다. 최고의 평가를 지금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말씀에 따라서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요, 항상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세워지고 나서 로마 제국에 퍼질 때요,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문화, 이 우상숭배 문화는 결코 연합될 수 없습니다.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믿음 위에 섰습니다. 말씀 위에 섰습니다. 더 굳건해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가 무너졌어요.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의 순전히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던 핍박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고위층들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과 또 권력층들이 결탁할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서 다른 이 로마 제국은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이 뭐 기독교식으로 세탁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전통이 생겼어요. 교회의 문화가 생겼어요. 교회 관습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통과 관습과 문화가 곧 교회의 권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예배와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했는데요, 성당 안에 온갖 성상들, 그림들, 조각들이 차고 넘쳤어요. 야, 저거 예수님이야, 저거 세례 요한이야 이러면서 성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또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는데, 많은 민족이니까 말과 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야, 성경은 이제 처음에는 헬라어로 성경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국교가 되니까 라틴어가 로마 말입니다. 고대 로마 말. 그래서 이 로마 말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대부분 읽고 있었는데, 그건 로마 안에서만 일어났지만 수많은 민족들이 오니까 이제 각각의 민족과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어로 성경을 읽고 그 언어로 설교가 되어지는데, 야, 이건 아니야, 교회 전통이야, 우리 문화야, 이거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왜곡될 수 있어. 그래서 라틴어만 고집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와갖고 로마 말을 듣고, 프랑스 사람이 와갖고 뭐 로마 말로 읽고 로마 말로 설교를 듣고. 그런데 다른 말 알습니까? 못 알아듣죠. 배운 지식층만 그 로마 문자를 알지 몰라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앉으라니까 앉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도 읽을 수 없죠.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야,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야, 안 되겠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수님이, 저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이야.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죠. 또 마리아의 이야기, 또 유명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헌신한 순교자들, 그런 그림과 영상, 그런 동상들을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교회 오니까 야, 이 엄청난 이 그림들과 이런 형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감격을 하고 또 이렇게 근데 또 거기서 뭔가 영적인 것이 불러일으켜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기에 의존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 뭐 예수님 성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선교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가 없어진 이유 아시죠? 모르십니까?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더 응답 잘 받는다고 이 성도님들이 앞에 와서 서로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싸우다가 안 되겠다 해서 없앤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너무 없어지니까 또 우리 교회가 십자가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도움되는 많은 도구들이 있고 문화가 있고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배가 훼손되고 신앙이 변질된다면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없애야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전통과 성경을요 동일한 위치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의 성경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바로 주후 397년, 거의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성경이 확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걸 정립을 했습니다. 그럼 그 400년 동안에 교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미 그 400년 동안에도 교회와 관습과 문화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결국은 성경을 확립한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전통과 성경을 동등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외친 게 누굽니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이러한 잘못된 전통, 오히려 성경과 전통이 어떻게 전통이 위에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위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따라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신약에서는 5대 솔로라고 하는데 이 5가지를 모토로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자. 전통 아니고 형식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령 은혜,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당시에 잘못된 전통, 교리를 비판하는 그런 것을 95개조로 해서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 지금 몇 년입니까?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5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괜찮습니까? 개신교 괜찮습니까? 한국교회 괜찮습니까? 우리 동아교회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예전에 이제 부흥회가 한참 유행하고 막 성령 집회 이런 거 유행했을 때가 있었죠. 제가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님, 유명한 뭐 기도원 원장님이 어디 온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막 그렇게 집회가 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 어떤 목사에게, 어떤 기도원 원자에게 안수받고 예언받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병고침 받는다. 뭐 이런 소문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때를 지어서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받겠다. 여기서 뭐 예언 받겠다. 여기서 뭐 능력 받겠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요즘 그런 분 없길 주의로 소망합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은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믿음과 기도 응답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 영빨 강한 사람이 받는 안수한다고 해도요,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당 아닙니다. 무당은요, 뭐라고 그러냐, 그 잡신, 귀신, 그 강한 귀신 맞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야만 그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어디 가서 안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요, 극히 성경에도 있으면 극히 제한적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상반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분명히 성경에는요, 안수도 있고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용한 무당 찾아가듯이 전보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목사 찾아다니는 건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안수 받고 싶으면 그냥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 못 믿겠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께 받으세요. 저 세워 안 됩니다. 저한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능력 많은 목사한테 안수받는 게 그게 믿음이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 안수받는 거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하고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검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 안에서만 참된 믿음과 신앙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마태복음 19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던질 때는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랍비들 사이에 굉장히 뜨거웠던 논쟁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혼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혼 자체가 논쟁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가, 이 이혼 이유에 대한, 이혼을 허용하는 그 사유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두 가지의 학파들이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 좀 엄격한 학파와 힐렐 학파, 좀 자유로운 학파가 있었는데 이 두 학파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힐렐 학파 자유파는 이혼은 어떤 이유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이 샴마이 학파, 엄격파는 이혼은 오직 음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자유롭게 이혼이 가능하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를 좀 보면 사실 여인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어요. 다만 남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가. 그런데 그러면 자유롭게 이혼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자유롭게 여자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 당시 유다 문화에선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샴마이 학파는 오히려 남성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지지하느냐?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미 말씀을 하셨었어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건 간음이다 라고 이미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죠. 이건 샴마이 학파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것은 알고서 가져온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기가 빼앗았어요. 이혼했으니까 내가 취하는 거, 힘으로 취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합니다. 즉 지금 이 이혼의 문제, 이혼 사회의 문제는요,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이미 벗어난,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거대한 이슈였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음행한 영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이야기가 되고 같은 입장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세례 요한도 처형당했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거 더 나가서 이 신학적인 두 가지 학파, 뭐가 맞느냐?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이 정치적인 상황,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특별히 누구의 편을 먼저 들지 않으셨어요. 뭘 말씀하셨냐? 원래 하나님이 뭘 얘기했냐? 그걸 보자. 창세기, 아니 마태복음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본래, 이 본래의 뜻이 뭡니까?
본래는요, 아르케,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태초에, 원래부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할 때도 이 아르케, 이 단어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시작, 기원, 근본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걸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즉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냐 이거야. 본래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로부터 도출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느냐라고 처음에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논쟁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모세 당시에는 있지 않았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담배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뭐 마약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가? 이게 악한가 나쁜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결국 그 당시의 문화나 관습, 정치적인 상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아니 모세는 분명히 율법에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적용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본래가 또 나와요. 본래가 뭐냐? 본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야, 그것은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걸 오히려 이용하는, 그러나 또 반대로가 있어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이미 금요일날 설교, 최근 금요일날 3주가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거기 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본래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면요, 여자들 다 죽임당합니다. 평생 동안. 아무튼 그런 얘기 나중에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금요 설교 최근 3주 동안 다 결혼에 대해서 했는데 왜 인간이 악한 때문에 그런지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악의 어떤 차선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차선책을 본래로 오해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욕심으로 어떤 그것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건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어쩔 때는요, 여기서는 사랑하라, 여기서는 죽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갖고 주장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상황과 오늘날 상황 다릅니다. 그때는 없었던 게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끊임없이 묻고서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요, 신앙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발견되기 마련이고 또 여러 가지 전통과 관습과 문화가 쌓이게 됩니다. 분명 그 중에는요, 말씀에 근거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엉뚱하게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피로나 시대적인 상황, 어떤 문화, 관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세상적 가치관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자리를 꿰차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새벽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찬양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기가 이 풀밴드, 드럼, 베이스, 어쿠스틱, 악기, 막 오케스트라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있어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엄청난 성악가 수준의 성가대가 빡 있어서 찬양하면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브 생방송 안 하면 교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문의가 와요. 제가 자랑했거든요. 나 새벽 예배 혼자서 유튜브 생방송 방송 다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IT 출신이고 혼자 다 했다고 했더니 막 문의가 혼자 어떻게 했죠? 막 이러면서 문의가 오더라고요. 막 자랑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야, 그러면 이런 유튜브 생방송 없으면 예배 못 드리고 교회 안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카메라 영상 시스템, 뭐 화려한 조명, 그게 있어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처음에 이거 다 스크린 싹 좋은 걸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굉장히 지금 계속 제가 머릿속에서 만들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담임 목사 되고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딱 교회 목사님이 딱 되잖아요.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이 강단이에요. 그리고 싹 멋있게 스크린 딱 바꾸고, 그 전에 있던 원로 목사님은 좀 올드한데, 그런 생각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더 신앙에 가깝게 오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예배, 말씀에 설교 집중하고, 더 교육적 차원에서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그건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10년 전, 20년 전, 20년 전까지는 스크린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닙니까? 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20, 30년 전에는 드럼도 안 된다, 기타고 드럼도 안 된다면서요. 종교개혁자 중에 찌빙글리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음악의 천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모든 악기는 폐지해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음악이 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더 감성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음악의 천재였기 때문에 음악이 주문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성을 방해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예 음악 자체를 못 치게 했어요.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반대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도 마이크가 팡팡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겠지만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가 안 좋아서 답답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여기서 있으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데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악기 없어도 함께 합창하면서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고백의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환경이 좋은 조건에 있다 보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르간 없으면, 예전에는 이 오르간 발로 하는 오르간만 있어도 우리가 은혜가 됐는데, 자꾸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거 있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찬양팀 예전에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대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찬양팀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팀 없으면, 성가대가 없으면 교회 예배 안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 요즘 1층에 카페 없으면 다른 교회 간대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카페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밥 안 주니까 이제 사람들 교회 떠난다. 사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꼭 식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오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여기 밥 줘서 교회 오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겠죠. 당연히 교회에서 밥을 안 주니까. 진짜 사람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안에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교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투자 이야기, 정치 이야기, 철학 이야기로 가득한 설교 때문에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대에 뒤처져지면요, 부흥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건요, 좋은 시설과 환경, 세련된 어떤 소그룹,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활동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그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건요,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서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에 좋은 강연과 설교의 차이가 없어요. 유튜브 보죠. 유튜브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은데. 세상의 봉사단체와 교회 구제가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 좋은 사교 모임, 동호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교회 소그룹 모임과 차이가 없고, 더 나아가서 예배와 공연이 차이가 없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요? 결코 교회는요, 그런 걸로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즉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라서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남포교회 박연선 목사, 그 원로 목사님의 개척 지원금 거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런 참 나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장 최근에 또 부산에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포도원 교회라고. 거기에 김문은 목사가 설교 욕설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파문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목회자 단톡방에 있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럴 수 있느냐 없느냐. 저도 이제 실제로 이미 신문 기사도 다 있고 유튜브에 다 떴어요. 근데 그 욕설을 들어봤는데 전 처음에 그냥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말이 아닌가, 그걸 녹음해서 이렇게 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후 상황은 잘 모르고 딱 이 목사가 하는 이야기만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사역을 함께하는 그 부교역자들에게 쌍욕을 하는 거야. 이딴 식으로 하면 되겠냐 하면서 성도들을 막 하면서. 근데 또 거기는 또 성도들을 VIP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정말 세상에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쌍욕을 그냥 부목사들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습적이라는 거예요. 상습적인 거. 도저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수, 누구라도 화나면 실수할 수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 원고를 날려버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18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그 김문은 목사가 그렇게 부교육자들에게 쌍욕을 할 때 옆에 자기네들끼리 교육자들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다른 성도들도 있는데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들끼리 있다 보면 갑자기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심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사람들 다 앞에서, 그럼 적어도 이 장로 옆에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계시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화내시면 속으로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형교회로 만든 목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께 벌받기 때문에 무서워서 대답을 그렇게 말리지 않은 걸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 라가라가 이제 바보, 천치,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형교회니까 오히려 더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그 김문우 목사에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권고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 부흥 지킴 대형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 얘기해야죠. 무엇에서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분명히 그 김문호, 저 그분 설교 자주 들었어요. 정말 은혜스러워 여러분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대형교회로 성장해 가고 그러니까 많은 관리 감독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부교학자가 있을 때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집니까? 또 부교육자들에게 아쉬운 부분들 얘기를 하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외적인 성장 거기에 우선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와 교회 신앙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어떤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 겉의 모습 보여지는 거 그런 것만 치중하게 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한 번 뱉으면 절대로 내뱉지 못합니다. 다시 못 담습니다. 이미 사과를 크게 했어요. 제가 홈페이지 갔더니 크게 이제 사과를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니까 결국 어제 사임했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아무리 어떤 목사가 큰 대형교회 목사가 뭔가 이런 이슈가 있어도 이렇게 빠르게 사임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이게 아주 일사천리로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좀 그 옆에 장로님들 좀 진작에 좀 말리지 그러면. 사실 작은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 많대요. 작은 교회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지죠. 성도 안 가면 끝이니까. 근데 큰 교회인데 결국 침묵하고 있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김문은 목사 두려워하고 섬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이 김문은 목사 때문에 혹은 화려한 교회, 이 교세, 이 큰 시설과 환경 이런 거 자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모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요시야 시대의 그 성전이 우상 안에 가득했던 거 오늘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본래 말씀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요, 이 말씀 갖고만 따졌어요. 말씀 갖고. 이거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본래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성경 하면서도 율법 글자 하나하고 따지면서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요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통탄한 마음으로 하는 이유는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많은 크고 작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교회 앞으로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고, 말씀보다 문화가, 원칙보다 편의가 앞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건요, 우리의 예배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또 혹은 우리의 봉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선포되는 설교가 주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주의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새벽 예배만 잘 나와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저 새벽 예배 설교할 때도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해요. 정말 이 요시야 왕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말씀으로 회복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래 창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 그거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안에 있는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도하심을 누리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선포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선포되는 이 설교가 주님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본질보다 그 외적인 것에 더 치우쳐진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정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비춰봐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김문우 목사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온전히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교회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의 말씀이 온전한 주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 있어도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동화기가 이제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오니 이 가운데 요시야 왕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고 온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연약한 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목사 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또 이 강대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주의 말씀의 온전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도 남의 눈치 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11조와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여유가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물질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또 순종하며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이런 악한 문화, 관습, 이런 우상을 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우리의 예가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로 부르짖으며 결단하는 이것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민족 교회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